광주시를 섬기고 있는 광주 수일중학교 교장 김성민 장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예수님만 생각나는 그때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하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때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인가요? 아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지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중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경력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과연 어떻게 포장을 할까? 무엇을 써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일까? 그 많은 생각 끝에 결국 저는 단 한 줄의 고백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과연 그 한 줄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한 줄은 바로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포장을 하거나 또 가짜 정보를 집어넣어서 자신을 돋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의 한 줄, 말도 안 되는 이 용기와 배짱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고백을 쓰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사에 입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마다 동호인들의 체육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쉽지 않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할 때 기록한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저를 예수 제이라고 불러줬고 저를 주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을 저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평일에 다른 직장인들보다 다른 동료들보다 저는 훨씬 일찍 출근했고 또 퇴근도 늦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성실과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었으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28살 당시 젊은 청년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승승장구했을까요? 그 청년은 대학교 때 아내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내를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저희 가정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중증근무령이라는 희귀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근무령은 심할 때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감는 것도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령증과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자궁을 드러내는 시술을 합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큰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술 부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1년 반 동안 계속 하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대에는 흔치 않은 희귀암인 흉선암이 이미 4곳으로 전이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암과의 또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지금 병원에는 약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우리 그냥 집으로 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원을 하고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로, 산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헌신이 부족했다면 더 충성할 테니 하나님, 제 아내만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병치레를 하고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다. 그러니 내 장례식장에는 아빠와 함께 찬양팀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을 틀어놓고 울음이 없는 웃음만 가득한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그 유언대로 아이들은 엄마를 찬양으로 마지막 길을 배우겠습니다. 저 또한 다시 찬양으로 회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71번째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병치레를 하고 있는 중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병실이 없어서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아산병원에서 7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병실을 입원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아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고 결국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병치레는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아들까지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딸, 아빠가 너무 미안해. 끝까지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딸은 아빠처럼 실패하지 말고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딸, 아빠를 용서해줘.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차를 몰고 가다사다를 반복하면서 제가 결국 멈춘 곳은 광주 무등산에 있는 헐몬 기도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이었고 제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저의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죽겠다고 차를 몰고 나간 저를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둔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기억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음욕과 음탕한 생각들, 그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고 절망 속에 있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저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이제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이제 나의 노래가 되었다. 성민아, 나는 이제 네가 필요하단다. 이제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던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사들 중에 약 2% 정도밖에 승진할 수 없는 교장으로 저를 승진시켜 주셨고 또 대학 겸임교수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50대 후반이 넘어서 복음가수로 정식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싱글 앨범 7장을 발매했습니다. 또 곧 새로운 앨범도 나올 예정입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저희 학교 동영상 수요 채플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현장에서 이런 예배의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6년 전 저는 기간제 교사로 이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에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형식적이었고 분위기는 어두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한 교실에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 학교의 교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시 기간제 교사가 드리는 이 강큰 기도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일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그 기도는 하루도 빠짐이 없었고 매일매일 드린 그 기도는 결국 24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경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채플 예배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강단이 떠나갈 듯한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들이 오늘의 감사 노트를 기록해서 오감 노트를 통해 하루의 삶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내와 아들까지 떠나보내고 3번의 사업 실패로 무너진 저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CBMC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전략은 강한 자들만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 또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찬양 중에 지나온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의 간증과 찬양은 20%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역 CBMC 또 교회 어떤 곳이든 불러주시면은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를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무리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